로비의 정수기 수도 꼭지 중에 온수 꼭지가 계속해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수기 제조사와 모델을 넣고 아무리 검색을 해도 같은 모양의 온수 꼭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수기를 구매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부품이 나오지 않나 보다 생각을 했죠.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마지막 카드로 제가 큰딸에게 이것 좀 찾아달라고 하면서 온수기 꼭지 사진과 이제 제조사의 뒤에 붙어 있는 그 라벨을 제조사와 모델명이 나오는 라벨을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이제 보내주었더니 바로 보내줍니다. 제가 검색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던 것이 젊은 사람이 검색을 하니 바로 찾아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나름 안다고 하는데 도무지 요즘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도 저도 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 이겁니다. 저만 해도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물건을 직접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직접 경험한 것보다도 상품평을 보고 상품 리뷰를 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만 해도 이 상품 리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상품 리뷰를 보고 그 평가를 보고 어떻게 제품을 믿고 선택을 하는 것일까? 정말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탁월한 능력으로 쇼핑을 하는 요즘 MZ 세대들이 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혼자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이 삼성 전화기를 사용하는 기성세대와 아이폰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차이점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죠.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보다는 확실히 탁월한 검색 능력을 가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내가 못 찾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잘 안 찾아지는 것이 있으면 꼭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는 잘 찾지 못해도 아이들은 잘 찾으니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길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신앙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이 마치고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연결고리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마지막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마지막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시작에도 나오지요. 오늘 열왕기 이 상 마지막에도 나오는 인물이 열왕기 하에 시작하는 이 1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아합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을 끝내고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 시작의 연결고리에 아합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도 아합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고 그 죽음이 바로 오늘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1장 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기서 아합이라는 인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진 그런 상태임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이제 그 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열왕기하 상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정권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넘어가고 결론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아하시아 왕은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아하시아 왕이 직면한 두 가지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2절의 말씀처럼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 이후에 모압이 배반할 수도 있는 일이죠. 영원한 힘의 강자, 영원한 힘의 강국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이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왔더니 문제가 없었습니까? 블레셋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또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서 가지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강대국을 보면서 힘의 변천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라도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질 수도, 또 병이 들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그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사고였는지 아시아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오늘 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 신하들,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2절 끝의 말씀처럼 그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아시아 왕은 하필이면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려고 보냈을까? 사사 시대를 보내면서 그렇게 왕정 시대를 동경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아하시아는 자신의 문제를 왜 에그론의 신에게 가져가려고 했을까? 그것도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을 줄곧 괴롭혀왔던 블레셋에 속한 도시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에그론의 신은 그 정보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진 그런 신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사자를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가던 아시아 왕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4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이 말을 지금 하니 아시아 왕의 사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처럼 왕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 6절에 6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 우리가 가는데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 왕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하는데, 하나는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은 것과 또 그 대가로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아시아는 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신하들에게 인상차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8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을 쉽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시아 왕이 선택을 해야 될, 결정을 해야 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9절 말씀처럼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어 산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내려오라, 왕의 명령이다,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엄포를 놓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요. 이것은 아시아는 물론 이거니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진짜 50명이 오늘 10절 끝에 보니까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명이 죽게 되죠. 그런데도 아하시야는 회개가 없습니다. 50명의 군사가 죽고 나니까 11절에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때 두 번째 50명도요. 12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살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이제는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하시아의 모습 가운데는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3절 봅시다.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참 어리석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왕이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올라간 침상에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때 바로 주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는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자, 첫 번째 군사 5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아하시야는 이 오늘 13절에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3절에서 이 50부장이 참 현명한 것 같습니다. 13절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누가요? 50부장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열왕기하 1장에서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왕 아하시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오늘 또 50부장 세 번째 등장하는 50부장 참 인생의 이제 자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하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는요 열왕기하 1장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죽었는데도 또 다른 50부장을 보내고 또 죽었는데도 또
쫓아보내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처음 50명 다 죽은 걸 보면 왜 못 깨닫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바알세불만 보이는 것입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잘 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왕은 안 죽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어제의 경험을 돌아볼 때에 제가 못 찾던, 제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던 온수 꼭지도 젊은 사람이 찾으니 금방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금방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서 성도는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내 지혜를 빼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50부장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50부장, 다른 50부장이 죽은데도 또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도 또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혹 내 인생 가운데는 이 어리석음이 답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오늘도 조용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정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 서운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며 회개하며 저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저 이 아픔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아시아가 하나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렇게 묻게 되는 이 모습,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실 바알세불에게 물었느냐, 1장, 2장에 계속해서 이 문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그론의 신에게 물었던 아하시아의 모습, 아시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역시 기회만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조금의 인간적인 그 마음만 든다면 하나님보다도 사람 찾고, 하나님보다는 내 힘 의지하고 에그론의 그 바알세불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아시아의 모습이 문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답은 에그론의 신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그 속에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 인생의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정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아시아처럼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금방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빼게 해주시고, 내 지혜를 빼게 해주시고, 내 경험을 빼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 주일을 가까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세월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처럼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답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되어지는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 에그론의 신을 찾는 아시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몸부림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